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의 첫 설교부터 마지막 설교까지 그 모든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부활하고 제자들과 40일 있으면서 가르쳤던 것 역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통 우리는 죽어야지 가는 나라, 하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우리 육신의 호흡이 다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그 놀라운 하늘 나라에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죽어야지만 가는 나라라고만 국한시킬 수 없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그 백성은 그 다스림에 100% 순종하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오랫동안 기다려 오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언제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근데 이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 안에 있어 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에 100% 우리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있지만 온전히 그 나라를 누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100% 순종하기에 온전히 그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나라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그 33장 7, 8절에서 모세가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게 출애굽기 3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즉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첫 번째는 이름, 두 번째는 성품,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힘이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의미는 무엇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용납, 이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충만해질 때 비로소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몸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성품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잠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특색이 있고 저마다 성품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특색에 따라, 성품에 따라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죠. 그럼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 서석훈이라는 사람의 성품이 어떻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저의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아니면 머리를 통해서 드러나나요? 제 성품이 무엇을 통해서 증명됩니까? 때로는 제 손을 통해서, 때로는 제 눈을 통해서, 때로는 제 표정을 통해서, 또 저의 말을 통해서, 때로는 저의 행동을 통해서겠죠. 그러니까 제 모든 삶을 통해서 저의 성품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자아, 내 성품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만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석훈이라는 사람이라는 것, 제 성품, 제 성품은 제 말만이 아니라, 행동만이 아니라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삶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그 성품을 잘 품어낼 때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서석훈이라는 사람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그 몸 전체를 통해서, 즉 교회인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자비, 양선, 이런 것이겠죠. 뭐와 똑같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방언, 예언, 통역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열매이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신약적 용어입니다. 그럼 구약적 용어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제 몸이 서석훈이라는 사람의 임재함에서 벗어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의 몸된 교회인 우리로서 반드시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걸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은 시편 73편의 시작은 무슨 내용이냐면 불평과 불만입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시편 73편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했다고 하죠, 시인이. 그 이유가 3절부터 나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인데,
이 아삽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악한 놈, 못된 놈이 잘 됩니까? 아니 저런 악한 놈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의인은 왜 고난을 겪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불평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는가? 의인이 복받고 악인이 벌받는 게 마땅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래야지 어떻게 의인은 고난당하고 가난하고 악인은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냐.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넘어질 뻔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아주 나쁜 놈인데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5절은 더합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히 일반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그 악한 사람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6절은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7절은 더하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먹었대요. 그 다음은 더 놀랍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그러니까 뭐 연봉 협상을 하는데 어떻게 올해 연봉은 얼마 드리면 좋겠습니까? 한 1억 정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죠. 2억 드리겠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인데 소득이 자기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못 삽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 섭섭하다 말하고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 끝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십시오. 시편 73편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디시라. 아멘. 갑자기 25절부터 찬양으로 바뀝니다. 앞에는 원망, 불만, 섭섭함을 막 쏟아내던 그 불평의 기도가 갑자기 찬양으로 바뀌어요. 이건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미친 겁니다. 우울했다가 좋았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우울증 갔다가 조증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니면 뭔가 깨달은 겁니다. 그럼 뭘 깨달았을까요? 어떻게 원망과 불평과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불만들이 갑자기 이런 찬양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디에 들어갈 때입니까? 성소입니다. 여러분 성소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구약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은 성소 안 언약궤 위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갔을 때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해가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이해시켜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면 찬양이 나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고 감사가 없고 만족함이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났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원망이 있으십니까? 불평이 있으신가요? 만족함이 없으시고 감사가 사라졌습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교회는 계속 나와도, 예배는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기쁨이 없으십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 삶의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인간은 이해된다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섭섭함이 있을 때마다, 원망이 있을 때마다, 불평이 일어날 때마다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기 시작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감사가 나오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너무 섭섭한데, 너무 힘든데, 그런데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았는데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겸허하게 됩니다. 아직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상황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분노, 그 섭섭함, 눈 녹듯이 녹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불평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가 되면 불평 안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가 되냐, 이해가 되지 않느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섭섭함이 가득하고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이유는 내 삶이, 내 영이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거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의 표현으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해를 강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사실 우리는 다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해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혹 내 마음에 섭섭함으로 가득 찼다면, 감사가 사라졌다면, 기쁨이 사라졌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평안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나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되었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완성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그 나라는 완벽하게 완성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된 그 모습은 지금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 가슴이 뛰고 너무 기쁘고 우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분노도 사그라지고 죄도 막 정복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항상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끔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지금 느끼고 누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롤러코스터 같죠. 텐션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나 그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항상 죄도 없고 완전한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지금은 아직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볼 것이다,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삶이 복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지도 않고 그냥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사람들과 복이 같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건 잘 되도록 놔두시면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의 삶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되는 그 놀라운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정말 복된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지 않고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우리는 복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쉽게 얘기하면 팔복인 것이죠. 여러분, 팔복에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제일 먼저 3절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난하다는 말은 푸토코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정확히 이야기하면 거지가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2주일 정도 굶은 거지가 음식물을 넘기지 못한 그 거지가 절박함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 구걸하는 것이 이 가난함, 푸토코스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령이라는 것은 푸뉴마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혼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호흡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호흡이,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의 전 인격이 그 거지가 절박함을 가지고 구걸하듯이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좀 선한 줄 알았는데, 의로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죄로 가득 차 있네요. 하나님, 저한테 나올 의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성경에서 너 그거 복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 죄 어떻습니까? 죄 덜 짓죠. 분명히 옛날에 비하면 죄 덜 지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보다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진다라는 것이죠. 작은 죄라도 지으면 마음이 꺼리끼고 심령이 아프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 온 영혼과 온 호흡을 당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복되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은 뭡니까? 애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애통하다는 말은 헬라어 펜테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슬퍼하고 단순히 운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애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는 내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슬피 우는 것이 애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삶에 이게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없어야 되는데 너무 가득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워 슬퍼하는 마음이 애통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은 반드시 첫 번째 복과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내 모든 영혼과 내 모든 호흡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는데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 그리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내 마음에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슬피 울며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팔복 어디에도 좋은 학벌 가진 자를 복되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한 자를 복되다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출세도 하십시오. 그러나 그걸 목적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절대 목적 삼지 마시고 여러분 그걸 도구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 도구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공하고 정말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것을 목적 삼지는 마십시오. 거기에 목숨 걸지도 마시고 그걸 도구 삼으셔서 이 복을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복은 뭡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오해가 있습니다. 이 팔복의 세 번째도 온유지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특징도 온유가 있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게 한글로는 같으니까 우리가 같은 걸로 취급하는데 같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온유는 말 그대로 그 온유함, 부드러움, 친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온유의 헬라어는 다릅니다. 프리위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프리위스 온유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사나운 야생 짐승입니다. 그 야생 짐승을 길들여서 유순하게 하는 것.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프리위스고 그 단어가 온유하다라고 번역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겁니까? 옛날에는 불같은 성격이고 야생동물처럼 막 물어뜯고 수틀리면 막 뒤집어 엎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 받는 것. 그래서 성품이 다듬어지는 것.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옛날 불같은 성격이 한순간에 또 튀어나오죠. 그럴 때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또 다듬어지고 그렇게 그 길들여지 않을 것 같은 야생 같은 성질이 성깔이라고 해야겠죠. 그 성깔이 성품으로 바뀌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훈련되어서 조금씩 다듬어져 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의탁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다듬어 주시도록, 더 만져 주시도록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게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개는 훌륭하다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걸 보면 어떻습니까? 성질 더러운 개가, 문제 있던 개가 단번에 길들여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말하고 또 말하고 훈련시키고 계속해서 반복했을 때 다듬고 받아들여주고 또 한번 훈련시켜주고 또 다시 목줄 땡기고 그러면서 길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쳐지는 것이에요. 그 모든 상황이 바로 온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받는 거 우리가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 절대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겠죠. 아직도 다듬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단번에 완성은 못 해드리겠지만 내가 훈련받고 다듬어지고 주의 손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만큼은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런 사람이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지르고 목마른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 영혼을 긍휼히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여러분, 죄 때문에 박해받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그 사람이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의 개념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면 바로 팔복에 나오는 이런 자,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오른손이라는 이 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이지 않더라고요. 물건이 제 얼굴을 향해서 날아오면 이 오른손이 막아줍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내 얼굴 향해서 뭔가 날아올 때 오른손이 막아주는 것,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당연함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왼손이 오직 이 왼손에게만 도움되는 일만 하지는 않더라라는 것이죠. 제가 이 볼이 간지러우면, 여기 왼쪽 볼이 간지러우면 왼손이 긁어주면 좋겠는데 하면 왼손이 긁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왼손이 오직 자기에게만 관련된 것만 한다면, 그리고 제 모든 몸의 지체들이 오직 자기에게만 관련된 것만 한다면 제 왼쪽 볼이 간지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디 벽에다 긁어야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제 왼손이 그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준다라는 것이죠. 제 오른손에 상처가 나면 오른손은 스스로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때도 왼손이 약도 발라주고 반창고도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왼손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 발도 어떻습니까? 제 발은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릅니다. 근데 눈이 제 발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려줘요. 그렇게 몸의 모든 지체들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 오른손은 왼손은 오른손을 그렇게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도와주듯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지체들을 뭐만 하면 잘라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 세워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정말 복된 일이고 이것이 정말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로 주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인 교회라는 이 관계로 구원을 설명한다면, 물론 구원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몸과 머리,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 구원을 설명한다면 구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외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 그리스도의 일부분이 된 것, 그것만이 구원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그의 몸이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머리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 그게 또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신분의 변화이고 하나는 수준의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분의 변화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은 일평생에 딱 한 번이면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순간, 그 딱 한순간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려운 신화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부릅니다. 즉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도 필요 없고 일평생 딱 한 번이면 돼요. 이 구원의 신분의 변화,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또 다른 구원의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수준의 변화입니다.
죄인에서 좀 더 나은 죄인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외인이었지만 부름받아 그의 몸이 된 것, 이것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준에서는 여전히 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까 그 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한 구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외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제 중요한 삶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내 삶에서 계속해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었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안에 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 이것이 죄와 싸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또한 게을러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온유와 같이, 이것은 온유와 같은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단번에 우리 내 성질이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전능하신 분의 손이 우리를 계속 만져가신다라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지키실 겁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실 것이니까 우리가 먼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수 있겠죠. 나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좀 엉망이니까 하나님 실망하셨죠. 나 이렇게 해서 또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세요. 마침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 순간까지 다시 하시고 다시 또 하시고 다시 또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온유한 자이고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외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아 그의 몸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요? 여러분,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 같으십니까? 내 삶에 감사할 것이 없으세요? 여러분, 기쁜 일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로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정말 복된 것이 뭔지 발견하게 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평안이 누려지고, 삶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또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게으르지 않는 힘이 있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